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깨달으며 이 시간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넌 그것을 회막과 중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다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기구 가운데서 그 성막들 안에 안치되어 있던 이제 물두멍에 관한 규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관유, 그러니까 향기로운 기름과 향을 만드는 법에 관한 규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두멍은 이제 번제단을, 그러니까 성소 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번제단을 지나고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 바로 앞에 이제 있었던 놋으로 만든 큰 세숫대 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물두멍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그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물두멍에 대한 그 특별히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몸이나 이것을 이제 씻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성막의 기구였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씻고 그 안에 보시면 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이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은 저기에 있는 저런 놋으로 만든 저런 큰 세숫대야 저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두멍에 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다 읽을게요. 18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한번 이 물두멍에 관한 규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로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로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이제 물두멍에 관한 규례를 시작하는데 먼저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노수로 만들었다는 그 재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노시 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등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시 어디서 나왔어요?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거. 그러니까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것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통찰력 있는지 진짜 묵상할 때마다 정말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손과 발과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거기에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걸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울을 녹여서.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고 돌아보는 데 사용했던 거울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 물두멍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즉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올 때는 외모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가는 그곳에 거울로 의관을 정제하고 그 외모에 묻은 어떤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 사람의 정결,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어릴 때 사실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닙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뭐 그럴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다이어트를 엄청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막 그 옷이나 막 이렇게 나갈 때 거울을 한참 보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또 이제 막 꾸미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울 앞에서 머리도 보고 옷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참 멋있어, 잘생겼어. 근데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볼 시간에 내 속은 깨끗한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겉을 그렇게 아무리 치장하면 뭐하냐. 네 마음이, 네 믿음이 깨끗하고 멋있어야지. 그 말이 뭐래, 나간 사람 붙잡고 저런 말을 해, 이제 이러고 나갔지만 사실 되게 오래오래도록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옷 매무새 가다듬고 보다가 가끔 생각해요. 내가 외모를 돌아보는 것만큼 나의 내면은 깨끗한가? 나의 내면은 돌아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옷에 조그만 빨간 국물 한 방울만 튀어도 그렇게 밖에 나가고 창피하게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빨아보려고 그냥 그거 씻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이거 안 주워지면 어떡하지? 이거 옷 새 옷인데, 이거 흰 옷인데 이거 안 주워지면 어떡하지? 그거 씻으려고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그거 한 방울만 튀어도 창피해하고.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그 더러운 죄들은 덕지덕지 붙여놓고 덕지덕지 더럽혀진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창피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씻으려고 그거 못 씻어질까봐 걱정과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물두멍이 있는 그 자리에 거울이 있어도 아주 적당하지 않겠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의관을 정죄하고 딱 뭐 이렇게 보고 이거 좀 이렇게 깨끗한 거 좀 더러운 데 있으면 얼굴에 뭐 묻은 거 있으면 좀 닦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래도 사실 굉장히 합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거울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 보시면 목사님들이 이제 등단하는,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등단하시는 그 따로 통로가 있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근데 그 통로 끝에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거울이 있죠. 거울. 그러니까 이제 딱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거울 앞에 딱 서서 딱 한번 보는 거죠. 나 괜찮나. 그런 것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거울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 점검하는 것처럼 사실 성소 앞에 거울이 있어도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 앞에 거울이 아니라 물두멍을 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점검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점검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네 안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거울이 놓여져 있는가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삶을 거울, 그러니까 맨날 거울 앞에서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까? 오늘 뭐가 묻었나 어쨌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죽어라 신경 쓰고 바라보느라 정작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지 그냥 그것은 대충 화장으로 가리고 그건 대충 옷으로 가리고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너희가 거울이 아니라 거기에 그 너희 안에 덕지덕지 감춰놓은 그 죄악의 문제, 그 더러움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신경 쓰느라 그것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성결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힘을 다하고 신경 쓰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꼬질꼬질한 얼굴과 지저분한 옷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 얼룩진 것이 부끄러워 참을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는 악독이 가득 찬 내 마음이 겉에 묻은 김치국물보다 100배, 1000배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물두멍이 그 성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 아까 이제 위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단을 지나서 있다고요.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요. 근데 번제단이 뭐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 저기서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태움으로 죄를 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러한 그 곳이었잖아요. 그럼 이미 번제단에서 죄를 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물두멍에서 왜 또 씻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성막들 안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죄를 씻는 행위, 그것에 짐승의 피를 뿌려 죄를 씻었는데 그렇게 하고 물두멍,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물두멍에서 물로 다시 씻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것을 저희 개혁개정에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 여러분 보실 때 공동번역 보시고 공동번역 없으면 새번역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볼게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 한 번에 씻어서 우리의 죄 없다 하시는 그 우리의 본질상 죄가 씻겨졌고 또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소 앞에 물두멍을 둠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들도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 위해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된 그 대속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짓는 죄,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깨끗이 정결히 씻어내는 과정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씻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땐 그것 외에도 매일매일 짓는 우리 삶의 죄를 통하여서 그것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그것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죠. 그것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 삶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가기 위한 번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지만, 또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짓는 죄악의 문제 역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글 중에 값싼 은혜에 대한 글이 꽤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게 된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이 없이 얻은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나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게 아니라 값싼 은혜의 본질이 이거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즉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지금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믿으면 너희는 의롭게 됐어, 너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단다, 너희는 깨끗하단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것인데 원래 은혜는, 그런데 값싼 은혜는 죄를 괜찮다, 죄를 의롭다고 인정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참회가 없는 사죄. 우리가 회개를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사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없어? 참회. 마음을 찢어내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그 죄악에 대한 막 고통과 어떤 참회가 없는, 그저 입술로 입만 산 말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말하는 참회가 없는 사죄고, 뒤따름이 없는 은혜. 그 회개를 했지만 그 다음에 뒤따라서 와야 되는 삶의 변화가 없는 그냥 은혜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영수증 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이런 걸 딱 근거로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저는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마치 영수증처럼 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 백신 확인증처럼.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수증 같이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냥 값싸게, 이미 계산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영수증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난 이미 계산됐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영수증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돌아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거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 물론 하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다. 구원파랑 다를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파라고 말하는 교리와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파가 이단인 어쩌네 말하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삶의 방식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좀 살아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물두멍이 뭐예요? 번제단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죄, 나의 잘못들을 씻는 행위. 그게 뭐예요? 비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비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물두멍은 씻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번제단을 지났지만 오늘 내 삶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죄를 제거하고 그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가 물두멍이지,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주저리 오늘 하나님 저 이런 죄 졌고요, 저런 죄 졌고요, 잘못했고요, 이것이 물두멍이 아닌 것이죠. 물두멍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는 행위. 실제로 그 죄악을 내 삶에서 버리고 떠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물두멍인 것이죠.
참이 없는 사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내 삶에 물두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 번제 드렸어. 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나 믿어. 그리고 그것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어. 그냥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잘못 가르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절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오늘 내 삶에 매일매일 짓게 되는 그 수많은 죄악들,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 씻는 거예요? 영원히요. 영원히.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실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죄를 씻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감을 맛보고 그 죄를 마주해서 보는 일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기만, 그러니까 속이는 것입니까?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죄를 적나라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을 자꾸 뭔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왜 자꾸 거기에 물타기 하는 겁니까? 그 죄를 맞닥뜨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프기 때문이죠.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이죠. 그 내 안에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여전히 이 정도로 쓰레기야? 그걸 맛보는 순간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죄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내 죄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물두멍에 가서 또 씻고 또 씻고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죄가 이제 육신을 벗어던져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우리 삶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값싼 은혜 때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그걸 또 그래, 그거 다 이미 회개한 건데 그걸 뭘 또 그래. 이러한 어떤 물타기, 이런 자기 기만, 어떤 타협,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를 떠납니까? 그 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그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싸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주홍같이 붉은 죄에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 쓰레기인가? 나는 결국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해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보혈이 값비싼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맛보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매일매일 그 상기되는데, 그냥 내 죄가 별게 아니면 은혜도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별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은혜도 그냥 값싸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사하게 되시는 은혜도 더욱 값져지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씻는 일이 때로 고통스럽고 죄를 마주 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말고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씻고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좀 멀어졌나 싶은데 또 그 자리고 또 그곳에 있는 게 또 지겹고 고통스럽고 또 씻고 이러다 나 내일 그럼 또 이 죄를 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고통이 반복돼도 대대로 영원히 씻고 또 씻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로부터 그것을 씻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38절은 이제 관유와 향에 대한 규례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관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품, 모략, 육개, 창포, 이런 것과 이제 감람 기름을 섞어서 이제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름답고 향기 나는 기름. 그걸 가지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것이 29절에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것을 바르면 그것이 이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도 발라요? 사람에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관유를 바르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사람에게 붓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쓰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너희 마음대로 그 바르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그거 바르니까 뭔가 피부 미용에도 좋고 향기로운 향이 나서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거 사람에게도 좀 발라볼까? 사람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 다음에 향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향기를 이렇게 뭐 소환피향과 나가미향과 풍자향과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서 그것에 곱게 빻아서 이제 향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가 그 향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거 너무 냄새가 좋고 그거 하니까 집안의 냄새도 다 빠지고 싹 좋던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위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을 만들지 말아라. 그걸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 관유, 또 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말한다고 말할 때,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세상과 달리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과 구별된 방법,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구별됐다 라고 우리가 거룩을 사용하는데, 거꾸로 내가 구별됐다고 사용하는 것 말고 나는 그럼 구별된 것이 있는가, 즉 나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 것이 있는가,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또 여기서 자꾸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내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인생 전부가 다 거룩한 것, 구별된 건데 거기서 뭐 특별히 하나님 것 구별할 필요가 있어? 내게 전부 하나님 것인데, 내 시간이 전부 하나님 것이고 내 재정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그런데 내가 뭐 특별히 내 것 중에 뭘 구별해?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그런 삶을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일부만 그것을 일단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연습함으로,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선 정작 그렇게 못 사니까 10분의 1이라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 기억하고 그것을 상징적 의미로 일단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안식일은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에 모든 내 시간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여기니까 최소한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그 하루의 시간과 그 하루의 에너지와 그 하루만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로 구별하는 것. 결국 내 삶에서 오늘 그 향과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너희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구별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아니죠, 저는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인걸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러한 말로 거짓말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 놓는 시간, 구별해 놓는 재정, 혹은 뭐 구별해 놓는 어떠한 일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나의 시간 구별해 놓았다면,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고려되어져서 그것을 행하는 것, 구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어, 그것이 11조든 구제연금이든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까? 따로 떼어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굶어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기로 그렇게 구별해 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것이 많아지는 삶으로 그렇게 점점점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오늘 출발점이 오늘 하루 내 삶에 거룩한 것을 구별한 것이 있는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두멍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씻도록 맨날 겉만 바라보고 거울만 보는 삶이 아니라 물두멍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울 보고 외모 가꾸고 뭐 묻었나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냥 그놈의 거울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시기에 겉에 뭐가 묻었는지보다 내 안에 뭐가 묻었는지를 100배 1000배 부끄러워하도록 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물두멍에 씻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관유와 향을 하나님께로 구별돼서 드리는 것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 바르는 작업이 오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